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 주 얼굴 보도록,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 정직한 영,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죄와 부정함 주님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 주 얼굴 보도록,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 정직한 영, 새롭게 정결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 성령의 불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주 얼굴 보도록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하여 새롭게 정결하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하여 새롭게 정결하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노라고 다같이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부르네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죄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 앞에서 저희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희가 조금 더 회복되고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그런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께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로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각별하신 은혜와 자비하신 궁휼로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소원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춤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얻어진 회복의 감사가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지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아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새해 저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것을 자원한 각 사역 이외에 진심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작은 자임을 깊이 알고 겸손하게 충성되이 섬기며 거룩한 삶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주님의 일 앞에 겸손하되 성실함으로 더욱 겸손하고 섬기되 더욱 진심과 정성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과 목장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각 기관과 목장이 되게 해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쓰는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 중인 태국 선교센터 위에 기도로 합심하여 합력하게 하시고 각국 험지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이 멈추지 않도록 능력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각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강건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해 받은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영과 육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주옵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저희들의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우리의 영과 육도 더욱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멘으로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실로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둔감으로 위선과 교만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저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못된 양심도 뜨거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이라면 이 시간 이전의 구습은 다 아버지 앞에 토설하게 하는 고백과 회개의 은혜가 입혀지도록 지금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밝혀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잡아주시며 분토와 같이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있을 목장 척사대회도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윷놀이를 통해 서로 더 배려하고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참석한 이날 참으로 행복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각 목자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소서. 목원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잉태한 귀한 아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육한 엄마와 아빠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어린 생명들로 하여금 밝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분들께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저들로 더불어 교회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성결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행복하고 날마다 더 감사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하는 은혜와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세례받은 귀한 성도님들 주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삼아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보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더 값지게 살아가도록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을 언제나 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마음껏 흘러보내주는 감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 매 순간 하나님을 맛보는 소중한 은혜와 사랑이 저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나타난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겨울 어린이로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강건하시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해서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자분들과 인사 좀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법의 네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법의 네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마법의 네 단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전뜻 한번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가 서울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영숙이를 만났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와서 남자친구한테 말합니다.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라고 말하니까 대부분의 남자는
그래서 뭐 어쩌다고. 나 영숙이 만났다니까. 그래서 나 영숙이 만났다니까. 왜?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영숙이 만났다는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풍성하게 하는 마법의 4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우연찮게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쫓아와서 남자친구한테 말합니다.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기분이 조금 흥분되어져서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더 좋아가지고 어쩜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니? 그러니까 이 또 여친이 하면 와, 나 정말 신기하게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이러면은요 여자가 너무 행복한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의 대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영숙이 만났어. 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남친이 진짜 정말 웬일이니 헐 이것만 해줬더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냐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고. 나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이 거절감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외톨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요 억만금이 있든지 좋은 환경이 있든 상관없이 그의 영혼, 삶은, 관계는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우리 교회는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합시다. 진짜? 정말? 자, 박수까지 치면서 웬일이니? 그리고 정점을 한 번 더 헐. 이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헐, 막 놀랬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이 있는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요 각양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와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래된 병이 있고요. 무엇보다 성경에 보니까요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38년 동안 은혜 입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거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불쌍한 인생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한이 맺혔든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너 낫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예, 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와서 너 낫기를 원해? 라고 물었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어렵고 한탄하는 것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외톨이에요. 이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이 얼마나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절감 그리고 자기에게 절망을 주는 대상으로 느껴지고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한탄한 소리입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요,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표적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38년 된 병자에게 값없이 그냥 주의 사랑으로서 그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죄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죄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38년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믿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의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봅시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그것도 베데스다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38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살아간다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고 해서 그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있다고, 베데스다에 있다고 해서 그가 치유되어지든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병자가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마 이렇게 같은 병에 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처지가 되어지면 마음이 공감되어집니다. 마음이 공감되어집니다. 38년 병자가 그 많은 각양 병자들 사이에 내가 이곳에 자리를 좀 펴고 누워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아니 이곳에 펴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병에 걸렸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서로 막 이렇게 공감해요. 당신은 여기 온 지 몇 년 되냐고, 참 많이 힘들었겠다고, 병이 중하니까 모든 친척들도 다 떠나고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이러면서 서로의 감정을 잘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고, 서로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막 그렇게 알고 풍성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뭔가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로 마음을 알아주던 옆에 있는 친구가 확 돌변하는 것입니다. 확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어져요. 경쟁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정을 주지 말든가, 차라리 공감을 하지 말든가, 정 주고요, 다 공감해 주고, 그리고 정말 결정의 순간에는 아예 쌩 까버립니다. 얼마나 그 거절감이 컸겠어요. 그것도 자기는 움직이를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을 줬으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정적 순간 되니까 딱 돌았습니다. 이것을 38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38년 동안.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은혜의 부여만 하나도 아니라 거절감을 경험하고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은혜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니라 거절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요, 은혜의 집에 있을 뿐 아니라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곳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에 낫는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실한 믿음이 있고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있어요?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야.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한 1년, 2년 하다가 1년, 2년 하다가 그곳에 떠나야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38년 동안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말, 전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신념이 그를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줍니다. 내가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있는데 이 신념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요, 사람들은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요, 자기의 마음이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잡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가짜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없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생명력 없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에는 회복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감격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주위 사람 깜짝 놀래요.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고쳐줬어요. 누구냐? 몰라요. 누구야? 몰라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사람은요, 은혜 받을 조건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38년 동안 병에 이렇게 고생하고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피폐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을 고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부모에게 달려갈까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친구한테 달려가서 막 자랑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한 번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말을 못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고쳐줬다면 난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나 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냐고. 야,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확 붙잡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고쳐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막 춤추고 날뛰고 자랑하고 해요. 지 혼자 춤추고 날뛰고 자랑하고.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 보니까 없어. 이해가 되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가 되세요? 은혜 받을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을 조건은. 내가 예수님이면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 짓거리 하면은 내가 선택을 해도 잘못 선택했다고. 내가 선택을 해도 정말 잘못 선택했다고. 아니,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해주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 잘났다고 막 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환자, 그 얼마나 각양 많은 병자가 있겠어요. 내가 골라도 해필 이걸 골랐나? 아마 예수님도 한탄했을 겁니다. 전혀 은혜 받을 조건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갈망하는 영적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구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주십니다. 그의 모든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 나타난 바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요, 죄의 묶임으로 죄의 굴레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저주 안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의 고통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 혼자는 그곳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38년 된 병자처럼 헛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은혜의 집은 교회에 있으면, 은혜의 집은 교회에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있으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거절감입니다. 거절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양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이 되어지고 경쟁자가 되어지듯이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절감과 그로 말미암은 절망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은혜가 없네,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나 교회나 똑같아요. 교회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고 충만할 때 우리의 거절감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죄의 저주의 굴레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되어지고요. 춤추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문 밖에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나 지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나는 외톨이가 아니라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무엇보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일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이 38년 된 병자가 지 좋다고 막 이렇게 춤추고 날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요. 묻습니다. 누가 일으켰냐?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성전에서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당부하시느냐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를 읽으세요.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그것만 떼서 읽는 그리고 해석하는 부류가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 14절 보면 그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라, 율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해석되면 이 구절만 보면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곳에 뜬금없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38년 된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고 하반신으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어지고 걸어다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정말 놀랍다.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찬양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이, 저건 하나님의 일 아닌 것 같아. 저거는 마귀의 일 같아. 마귀도 광명의 천사야. 이러면서 막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38년 된 병자가요, 일어나서 즐거워 춤추고 날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나아가는데, 유대인들이 그의 회복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요, 자리를 들고 나아가는 날이 안식일이랍니다. 안식이라는 그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요, 너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니까 옳지 않다. 너는 불의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불의하다고 지적한 사람의 그 불효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그 처음 출생지,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방 땅이고요. 그의 아버지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으로 삼으시고요,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그 유대민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메말랐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믿음도 없어, 은혜도 없어. 너희는 그냥 종교인이야. 너는 종교인이야. 왜 유대인이 이렇게 종교인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유대인,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상실되어지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고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하게 될까, 이 말을 어역하면요,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경험했다면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 자랑할 것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상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됩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자. 신앙생활은요, 특별한 새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38년 된 병자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되게끔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외톨이가 안 됩니다. 외톨이가 안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충분해서 그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 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더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그들로 인하여 더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자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죄인들만 모아놓은 곳이 어디죠? 교도소입니다. 죄인들만 모아놓은 곳이 교도소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도소예요. 교도소라고요. 교도소는요 저 처참하고요 거절감 더 치열한 곳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와서 사랑을 구한다고요? 그 사람이 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교회가요 교도소가 병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치유자가 있어야 돼요. 그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치열한 전쟁터이고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병원이고요 회복하고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되어집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이 일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네, 교회에 사랑이 없네, 그건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38년 된 병자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명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갈망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오십시오. 내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문 밖에서 두드린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내 주님은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답니다. 내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답니다. 보고 계시고 하실 뿐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여. 자, 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굴레를 하나님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죄의 저주의 끈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정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구정물과 같은 인생을, 냄새나는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슬픔을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근심이 바뀌어 찬송을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념, 세상의 헛된 진리,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38년 된 병자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의 삶이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들이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빠르지 않은 심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조원경 집사님 주의 생명사계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위로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학업과 재병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퇴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우영훈 군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수의 통로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